이미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결단의 찬양도 다 하고, 예,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오늘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저희가 성찬식도 있고, 예, 제 설교는 한 15분 안에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예, 매우 당황스럽네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한 집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들짐승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God made fence for us.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포도를 많이 수확하면은, 그거를 쭉 눌러가지고 거기에 포도 주스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포도 주스를 줄 수 있도록 즙자는 틀도 만들어 주시고 망대를 지어 주셨습니다. 큰 높은 망대를 지어 주셔서 그 위에 올라가면 포도원이 다 보이겠죠. 아, 포도원이 잘 되고 있구나. 그리고 또 혹시 멀리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망대에 올라가면은 미리 볼 수 있죠. 미리 보고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울타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수확을 하게 하셔서 맛있는 포도 주스도 먹게 하시고 또 높은 곳에 올라서 우리 포도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맞나요? 우리 아이들, would you repeat after me? God loves us.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 다음에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 오자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것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시죠. 우리 아이들도 우리말도 읽을 줄 아니까 우리말 읽을 줄 아는 아이들 우리말로 이거 한번 읽어볼래? 시작. 박수 한번 해드리세요. 야, God expect fruit. 하나님은 너희들한테도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시죠.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사실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소작농인 거예요. 자기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농부들은 열심히 포도원 농사를 해서 주인에게 열매를 바쳐야 하는 거죠. 원래 소작농들은 농사를 하면 50%는 주인에게 바치고 50%는 이제 자기들이 갖는, 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집주인은 멀리 떠났기 때문에 종들이 오면 그 종들에게
이렇게 저희가 수확한 것입니다 하고 열매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 농부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잘 대해줘야 되는데 수확을 이렇게 거두어서 그 종들에게 주인에게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농부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나쁜 농부들. 나쁘죠? 어떻게 농부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주인인가요?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자기들이 쳐 죽이고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나쁜 농부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인간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청지기일 뿐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God is our Lord.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죠. 농부들이 이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니까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심이 많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는 하나님은 참는 분이십니다. 그 즉시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그 나쁜 농부들을 다 잡아서 진멸하실 수 있으신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계속 보내도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계속 이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여자 와이프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또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 후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가랴,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냈는데도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시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여기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는 마지막으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종들이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사람, 그의 아들. The last person God sent was His Son, Jesus. Would you repeat after me? The last person God sent was His Son, Jesus. Amen?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보낸 분은 His Son, Jesus.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The last person, his son Jesus. 예수님,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예수님을 영문 바깥으로 내쫓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 주일날 입성하셨다고 치면 이 월요일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금요일이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가 이야기되고 있는 이 시점은 며칠 뒤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집 주인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죽이고 이제는 이 포도원을 내가 완전히 차지해야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농부들이.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계속 그의 종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의 종들도 다 죽이고 때리고 마지막에 그의 아들조차도 죽여버린 그 농부들, 자기의 아들까지 죽인 그 농부들을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할 것 같으냐 하고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자기들이 들어보니까 이 농부들 이렇게 못된, 이렇게 악한, 어떻게 주인의 종들을 지금까지 죽인 데다가 아들까지 왔는데 그렇게 죽이는 이 악한 농부들,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 실제 누구예요? 자기들이잖아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 자기들이잖아요. 3, 4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그렇게 내쫓을 자기들이잖아요. 자기들이면서도 자기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자기들이 악한 줄은 모르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곧바로 아들을 죽일 그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정작 그 사람들은 이런 못된 악한 농부들을 봤나? 당장에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로 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이 돌 이야기를 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라는 한마디. 건축자들은 지금 이 사람들인 거예요. 너희들은 버렸잖아요. 너희들이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의 기초석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건물 같은 데 가면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건물 같은 데 가면 주로 왼쪽이나 오른쪽 구석에 이렇게 머릿돌, 기초석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십자가에 내가 죽도록 버렸지만 나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 하나님 나라의 집에 기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은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Jesus rose from the dead. He has become the cornerstone.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코너스톤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4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스라엘 포도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replace, 대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후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나라 빼앗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한 악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누가 그러면 받게 될 것인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이들, can you read English? 시작. The kingdom of God is received by the fruit-bearing people.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요? 지난 3주간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다 열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 열매 맺는 것이라고. 알곡과 가라지가 우리를 계속 방해하지만 우리는 인내하면서 추수 끝까지 열매 맺는 때까지 나아가는 인내의 열매. 그리고 70 times 7ers. 우리는 용서의 열매 맺는 사람들. 그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To become children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아이들이 되려면 we must bear fruit. 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We must bear fruit. 아이들 따라할까? Would you repeat after me? We must bear fruit. 시작.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백성이 됩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열매 맺는 아이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특별히